예배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사야를 새벽 기도에 언제 시작하시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추시면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것을 그 성경에다가 써놔요. 성경은 깨끗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깨끗하게 봐는 것은 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날에는 옷이 지천인 것처럼 성경책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쓰고 많이 기억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밖에 있어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에 시작했어요. 2000년에 시작해서 횟수로는 5년 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횟수로 5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번 이제 좀 다른 기간으로 빠진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갈라디아서를 그 사이에 한 7개월 동안 또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남짓하게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이와 같이 1장부터 66장까지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힘들고 지루한 것이죠. 한 20장, 30장 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수십 장을 넘어가면 그것을 읽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하여 오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새벽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강림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구약적인 그 표현은 야훼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 그래서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세균이 죽고 어둠이 물러가죠. 그 대신에 빛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불신자와 패역한 자들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의 날의 이중적인 첫 번째는 너희가 야훼의 날을 무조건 사모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날이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오시면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을 이하에 보면, 스바냐 1장 14절 이하에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야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어둡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어둠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사야의 마지막 66장까지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이 세상이 어둡고 잘못되어간 일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것인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닫을 때까지 악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죄인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마지막 세 개의 그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도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 나오니 그 속에 따라붙는 사람이 무지개 수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을까지도 불못에 던져짐으로 세상이 마무리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사야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할 때까지 여전히 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66장에 있어서도 야훼께서 강림하시는데 먼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불심판이죠. 그의 수리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마지막의 불심판입니다. 16절,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이사야의 예루살렘의 새 건설을 하는 그때에도 느헤미야가, 이 이사야의 마지막 그 부분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많이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병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성을 건축해야 되니까 도구를 손에 쥐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 싸워야 될지 몰라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작정 평안하고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협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와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반대, 왜냐하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 마귀와 귀신의 속삭임을 듣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비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17절에 이런 번역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잠시 당황하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 스스로가 있다는 그것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지 자기 자신이 뭐 잘난 듯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 그러니까 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패역자들이요, 이단 사설에 빠져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란. 그런데 오늘날에도 알 수 있죠. 우상 숭배자들이 새벽에 얼음물을 깨고 목욕 재개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동산에 들어가서, 이건 동산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처소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래서 이 목상의 뒤에서라고 주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있는 자라는
단어가 아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성형입니다. 이것을 그 여성형으로 보는 본문과 남성형으로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여성형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사야 66장 17절을 한 중간에 선 여사제의 뒤를 따라 동산에 들어가려고 목욕 재개하는 자들, 돼지, 길짐승, 들쥐의 고기를 먹는 자들이 모두 함께 끝장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남성,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사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데 일종의 여자 무당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목욕 재개하고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신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죠. 부정 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정말 폐역의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18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18절을 얘기해 보면 내가 그들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여러 열방이죠.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마지막에 온 천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와 민족이 다른 이방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이방 민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강림의 이중적, 야훼의 날의 이중적 성격이죠. 야훼의 날이 임할 때 패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또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의 그 복음 전파와 신자의 증가가 0.1%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고.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80억 인구 가운데 몇 년 전에 24억이었는데 지금 26억 명의 크리스찬으로 세계는 기독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침체기예요. 한국의 경제 성장도 조금 별로 크게 성장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거나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그 동력이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이 복음의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그런 관광하고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세계의 그런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리는 그런 것들도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새로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의 상황이 이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 유럽이 그야말로 종교적인 쇠퇴를 겪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순식간에 이와 같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나 그런 낙심과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은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큰 성장과 부흥이 21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모아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징조를 주신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를 아하스 왕 시대에 보여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징조입니다. 그 징조. 그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징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징조를 주시고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은 각 개인에게 나타난 징조죠. 그런데 민족적인 큰 징조가 나타나면 이 온 민족이 예수님을 쉽게 믿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확 바뀌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일반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것도 냉랭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세워주시면 그 전체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의 것 같은 생각의 비관적인 문 또는 마음에 침체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일소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싹 바뀌는 새 징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먼 지역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이사야 시대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흔히 그냥 스페인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그 먼 지역까지 사실 이 당시에 이미 그 페니키아의 그런 지중해 해상 무역이 있어서 지중해의 끝까지 다시스가 지중해 바다 저 서쪽 끝이죠. 거기까지 항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스, 뿔, 활을 당기는 룻, 두발, 야완 이런 여러 이스라엘하고는 먼 지역까지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문나라에 그것을 전파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지역에서 그 믿음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 가지고 2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 교자,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우리가 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심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울로 삼음으로 서울 대한민국 가자는 서울 가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신앙의 중심지로 세웠는데 이 온 흩어진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리는 그런 처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려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참배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가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그 다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거기를 참배했다. 현충원의 마당만 밟는 것이죠.
우리 믿는 거나 똑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의 구복을 채우고 자기의 앞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들러리식으로 교회에 나오면 그건 마당만 밟는 것이죠. 그건 일부 정치가들이 현충원의 마당만을 밟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선전의 기회만으로 삼고 정말 애국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똑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임재의 상징,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성이 이미 그와 같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이와 같이 다시스, 뿔, 룻, 야완 이런 이스라엘이 익숙하지 않은 먼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형제들이 낙타와 온갖 노새에 가득 예물을 싣고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이사야 2장에서도 이 위대한 비전을 이미 가졌어요. 이 비전을 가졌는데 이런 비전이 66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한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일이 있는데 이사야는 이 뚜렷하게 66장에서도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영롱한 비전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으로 사는, 꿈꾸며 사는, 현실의 경제로 낙심하지 말고 정치로 인하여 나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제의 강점기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6.25의 전쟁의 공산당의 순교의 피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셨은즉 어떤 동서남북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이 나라를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비전.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형크러진 그런 사회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사분오열 돼가지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좌절로 하지 않냐고 온 흩어진 지역에서 야훼께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더 놀라운 비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 당시 사분오열 된 중에서도 오늘날 그것은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만 제사장파가 있고 예언자파가 있고 온갖 그와 같은 자기들의 파벌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이전의 전통적인 가문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운다는 이런 생각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죠. 이 나라의 본 백성은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를 읽으셨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 본디 사람들은 쫓겨나고 먼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분오열된 예루살렘에 샘물결이 들어오는데 이 이방인 가운데 21절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이방 한국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와 같은 새 바람이 있어서 그런 랍비들 가운데도 흑인들이 있어요. 여러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도망쳐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흑인 아내 얻고 그러면 아이가 흑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랍비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새날을 예비하시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나 끝에 부분에 24절에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그들의 시체.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가, 죽음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둠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온 세계 만방에서 모든 혈육이, 이 모든 혈육은 히브리어는 콜 바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그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는 그 번역입니다. 모든 육체, 바사르라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 번역을 여기에서는 모든 혈육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어두움에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